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교동문 제70문 이사야 42장입니다. 제70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걷는 자를 감옥에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승동의 권속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움받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셔서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더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힘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날로 더하여져서 갈라지고 나뉘어진 민심이 하나로 통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를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미연이 주관하는 인도 선교 훈련에 참여하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동교회가 늘 선교의 사명을 갖고 복음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 승동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승동교회를 향한 비전과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목회사역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적 에너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미자립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복음 선포를 포기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구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주제로 전교인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의 말씀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에는 하반기 성례식이 거행됩니다. 학습과 입교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마음 평생 변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일교회 원로 목사이신 원용식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새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집이라는 제목으로 원영식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 성가대가 마스크만 벗고 찬양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찬양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강단에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년 전 3.1운동 100주년 기념 집회 때 참석해서 말씀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가 행하는 첫마디 말이나 연설 또는 행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말이나 첫 번째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행할 그 무엇인가 방향과 어떤 의미를 상징적으로 포함시켜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일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그분의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행하셨을까요? 유교는 제사짓과 같고 불교는 조상짓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짓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웃음 짓는 그 소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잔치집과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평강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기쁨의 종교요, 축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무해지고 유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완고해지고 기독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고 즐거움이 넘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임하신 곳,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혼인잔치와 같이 거기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 찬양하는 노래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행하신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잔치집에서 기쁨을 맛보고 사랑과 행복을 체험하고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그 잔치집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매우 잔치집의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있어서 포도주란 무엇입니까?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언제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잔치집에 기쁨과 춤과
노래를 가져다 주는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쁨이 떨어지고 만족이 떨어지고 사랑이 바닥났다는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배불리 먹기 위해서,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곳에 기쁨이 끝이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낭패와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인생들의 공허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인생들의 삶이 무엇이 어떠했는가? 예수 없는, 복음이 없는 인생의 모습,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삶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생명의 능력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만족,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 심령의 사랑의 샘이 메마르고 인생은 공허함과 허무로 가득했습니다. 정치도 있고 종교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제도도 있는데 인생의 기쁨과 희락이 떨어졌습니다. 말랐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허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기쁨과 만족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인생.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은 당시의 전통과 형식만 남아있던 유대 종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종교가 어떠했는가를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잔치집에는 6개의 돌 항아리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가 뭐냐? 유대교의 상징물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곳에 돌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례란 손을 씻는 관습인 것이죠. 그들은 전통을 따라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돌 항아리에 가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도 반드시 먼저 거기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 종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돌 항아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다는 말이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명과 시원함과 정결함과 만족을 주는 물이 그 유대교의 상징물인 돌 항아리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유대교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는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없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그 성전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종교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죄인들을 정결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그들 종교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즐거움도 생명의 기쁨도 어떤 능력도 변화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전통과 형식에 갇힌 채 오직 경건의 모양만 지니고 있는 죽은 종교가 당시의 유대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에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또한 유대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종교, 예수님 없는 도덕과 그분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윤리도 공허한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도, 인생을 정결케 하는 능력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뭔가 영생을 얻고자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마다 영생을 구하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로 북적댑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즐거움과 평강이 거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혹시나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과 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지니고 있는데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 바닥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이 떨어졌고 어떤 사람은 첫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신앙의 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실학이 메말랐습니다. 축복이 바닥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포도주 떨어진 것을 모르고 삽니다. 생수의 강이 그 심령 속에서 말라버렸는데, 떨어졌는데, 영적인 가뭄이 임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낭패를 안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소유한 새 포도주의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 새로운 구원의 능력과 감사와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하여 진정한 노래와 감사와 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십시오.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인생의 실학이 메말라 버리고 기쁨과 감격이 떨어져 버리고 말라버린 이 잔치집을 어떻게 다시금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춤과 노래가 있는 잔치집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몇 가지 단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고백이 필요합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께 나아가 그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저는 왜 마리아가 그 잔치집 주인에게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는 말을 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전해준 말을 그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를 그의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늘 기다려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주님께 대한 믿음을 담아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능력이 이 혼인잔치집의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의 주인에게 가서 이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이 중대한 문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 포도주의 기쁨으로 채우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을 상실했다면, 내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바닥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마리아처럼 다른 데 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께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말랐습니다.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은총의 샘이 말랐습니다. 제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바닥났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공허한 그리고 메마른 영혼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로 빈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고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대단히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이 말은 그분이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말씀이 너에게 어떤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든지 안 하든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떠한 위험과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든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라는 그런 요구인 것이죠. 그분의 지시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너희의 의견을 말하지 말고 잠잠히 순종하라. 이것이 마리아의 지시였습니다. 마리아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하인들에게 그 마리아의 지시는 인상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인생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워야 합니다. 물과 그리고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포도주 떨어진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능력,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물. 요한복음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본질적인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중생의 씨앗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는 이 역사, 그것은 씨앗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씨앗인 말씀,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물은 중생의 씨앗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다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에 있습니다. 텅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질그릇을,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 생명을 가득 채우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물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면 거기서부터 변화와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능력인 주님의 말씀이 없는 마음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신령한 기쁨이 그곳에서 솟아나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구원의 질과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베드로는 말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없는데 내게서 무엇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포도주 떨어진 인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어야 되고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룩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TV를 보니까 탤런트 정영숙 권사인가요? 그분이 신구약 성경을 벌써 오래전인데 1000번 읽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녹화하는 장소에서도 그분은 언제나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조금만 틈나는 시간이 있어도 거기서 성경을 펴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에 가득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물질이겠습니까? 연기자로서의 인기에서 오는 것입니까? 연기 생활로부터 만족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의 심령 속에 넘쳐난 기쁨과 사랑과 만족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에게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되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항상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지식의 한 말씀 구절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준 내게 주목하게 한 말씀으로 지금 주님이 여기서 내게 현재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아구에 찰 때, 아구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성일교회 부임하고 얼마 후에 한 2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국의 운남성 소수민족 중심지인 그곳에 5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의료 선교팀을 데리고 갔는데요. 벌써 20년 전만 해도 워낙 악후됐기 때문에 산속에서 한 7시간, 8시간을 걸어서 의료팀에 와서 생전 처음, 일생 처음으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현이라는 곳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눈치로 사람들을 많이 경계하면서 기웃거리더니 여기 지도자가 누구냐고 조용하게 물어왔습니다. 나라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희 가정에, 저희 집에, 저희 마을에 좀 갈 수 있겠느냐. 제가 우리 선교사를 데리고 의료팀은 진료하게 하고 그분을 따라서 몰래 골짜기로 숨어서 약 한 40분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 지역이 묘족 지역입니다. 묘족은 12개의 마을이 산속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16개의 마을이. 근데 그 마을에 갔더니 교회라는 것이 뭐 이런 강대상하도 흙집, 삼자교회겠죠. 조그만 마을. 거기 갔더니 닭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저희를 왜 부르느냐 그랬더니 중국
당국이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창세기와 계시록은 아예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은 소수민족이니까 성경 자기 나라 글로 된 성경책이 없어 이제 한문을 배워야 되는데 한문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고 성경책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고 저희가 700권의 성경책을 훗날 돌아와서 중국어 성경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마을에서 다시 밤중에 몰래 6시쯤 이렇게 의료팀 있는 곳으로 숨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좀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반대쪽 마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상당히 공산주의 사회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들을 참 많이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보면서 좀 저를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왜 만나냐? 그랬더니 그들이 있는 그 산속 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의료팀이 와서 한번 그분을 좀 진찰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어요. 그런데 의료팀은 위험하니까 괜히 가다 걸려들면 뭐 추방당하고, 우리는 추방당해도 상관없는데 선교사가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 상주하는 선교사가 곤욕을 치르게 되니까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마음이 부담되는 분은 남아있고 들어간다 해가지고 의료 내과팀, 외과팀 뭐 한방팀 다 데리고서 그 밤에 넘어갔습니다. 한 1시간 정도를 산속길로 언덕을 넘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저 산 너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그 마을 중앙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 쭉 사람들이 두 줄로 늘어서서 저희를 환영하는 찬송들을 부르고 있었어요. 상당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동됐습니다. 이 교회 안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앞에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보이차를 갖다 주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들이 묘족이 지난날 중국 황제로부터 더 핍박을 받고 산속으로 쫓겨난 민족이기 때문에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악보도 없이 사부로 그냥 막 불러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눈물 없이는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1시간, 2시간 돼도 찬송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빨리 진료를 죽어간다는 할머니를 진료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2시간이 돼도 찬송만 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할머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빨리 공안이 알기 전에 여길 빠져나가야 되니까 진료를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할머니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오시는 것은 선생님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여기 모시게 됐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묘족은 뭐 한 6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물론 삼자교회가 주겠습니다만 그들이 토요일 날 모여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 되면 그 지역의 16개 마을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면 각자 또 자기 마을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마을마다 교역자가 없거든요. 평신도 리더들이 있는데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옛날 문화혁명 때 할머니 손잡고 그저 교회 가서 성경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성경 이야기 해줍니다. 근데 워낙 미천이 짧으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그냥 찬송이었어요. 2시간 내내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갈망하는지 우리를 그쪽으로 그 마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한 번만 좀 진찰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갔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죽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그래서 좋다. 뭐 위험하던 말도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을 갑자기 또 한 몇 시간 동안 강의하고 새벽에 거기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 다시 여기 좀 오십시오.
이 마을에 16개 마을에서 사람들이 주일에 한꺼번에 다 모이는데 거기서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험할 텐데요. 그랬더니 위험한 건 자기가 감당했다. 자기들이 감옥 가도 좋으니까 선생님 와서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여기 5명이나 선교사를 이 쿤밍도시에 이 운남성에 파송했는데 그들 다 추방당할 텐데 그들이 문제가 돼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 그들이 다시 두 줄로 쭉 늘어서서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 찬송을 다 울면서 부르는데 저의 평생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할까? 그들에게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없고 일생에 의사 한번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감옥 가도 좋으니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모함, 감사, 기쁨, 세상이 누릴 수, 맛볼 수 없는 놀라운 뜨거운 영적인 능력이 그들의 영혼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뤄가고 있는 이런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즐거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의 빈 항아리들을 채워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환상 중에 물이 졸졸 흘러나왔습니다. 생수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가 나중에는 갈수록 장인해지더니 온 땅을 뒤덮는 생수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마른 땅이 옥토로 변화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열매 없는 황무한 땅이 옥토같이 되어서 마른 땅에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생명의 강물이 그곳에는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다 치유와 회복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황무한 땅이 옥토같이 되어지고 온갖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여전히 소금 땅이 되고 여전히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게 됩니다.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기쁨이 가득하고 생명의 능력이 그 영 안에 가득해도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지 않은 가슴은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운행하시는 주의 영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이 우리의 온 영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전 뜰문을 열고 딱 영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불타지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 생수의 강 그 번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된 복음의 강물,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생수의 강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수가 내 안에 흘러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능력과 기쁨들로 내 인생이 가득하게 되고 감사의 노래들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너희 인생에 흘러 넘치도록 하라고 명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해야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지니게 되고 치유의 능력과 회복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과 노래가 가득한 잔치집과 같이 되게 됩니다. 오늘 승동교회가 이와 같이 새로운 잔치집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주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을 명할 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요 왕이시기 때문에 왕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에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주님이 명하시는, 요구하시는 것보다 넘치는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인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 방금 떠다 놓은 부은 물인데 이 물을,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맹물을 떠다 주라니, 이거 순종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회장에게 맹물 떠다 주면 연회장이 그것 보고 너 사람 놀리느냐, 장난치느냐, 욕이나 먹고 때로는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유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물을 떠다 여기다 붓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명했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지고 갈 때 사람들이 아니 왜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왜 그 물을 왜 떠다 주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논리가 없어서 순종했을까요? 몰라서 순종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에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순종할 때 너희가 힘들지 힘들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마리아가 이미 그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그냥 따랐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다시 갔던 베드로처럼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물을 돌 항아리에다가 떠다 채울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러면 포도주 그 떠다 주는 것은 쉬웠을 것입니다. 어느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가지고 가서 전하는 그 순간에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들은 다 믿음과 순종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외란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기이한 일들은 순종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조금 전까지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6번째 들어갈 때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지막 순종이 최종적으로 드려지자 그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락의 수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수레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락을 실어오는 수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더 좋은 포도주가 넘치게 된 잔치집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하인들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순종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한 물이 순종이 드려질 때마다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한번 갖다 줄 때 순종이 드려질 때 포도주가 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인들이 계속해서 물을 떠올 때마다 떠다 갖다 줄 때마다 이적은 계속됐습니다. 물은 계속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은 이제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능력이 충만한 노래와 춤이 가득한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인들의 순종의 끝자락에서 공급해 주신 이 새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그 포도주는 이전에 그들이 맛보았던 어떤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맛있고 향기로운 포도주였습니다. 이전의 포도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예수님이 채우신 새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연회장으로서 이제까지 수많은 잔치집에 참석했지만 이 포도주는 이제까지 그가 맛본, 세상에서 맛본 어떤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향기롭고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이 채우신 이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잔치집 주인이 제공했던 포도주가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행복, 세상에 주는 만족,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주님이 공급하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에서 공급되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 생명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아닌 하늘이 공급하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없다면 누가 술 마시겠습니까? 누가 캬바레 가서 춤추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얼마 안가 끝납니다. 포도주 떨어지는 것처럼 바닥이 납니다. 조금 지나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이나 행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물가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지위와 쾌락을 통해서 그것들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반드시 그가 누구든지 다시 목말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 포도주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 능력과 은혜로 가득해서
항상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잔치하는 잔치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그분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이제까지 그 혈통과 학문과 그 지식을, 의를 자랑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구원한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건 세상에 주는 거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그토록 마시기 원했던, 자랑하던 세상에 주는 포도주는 배설물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아주 심지어 해롭게까지 여겼습니다.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는 새 포도주를 진정으로 맛본 사람이 됐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 넘치는 기쁨과 만족과 자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과 자랑 때문에 여러분은 사십니까?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인생의 잔이 넘쳐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과 위로와 기쁨이 그의 인생의 잔에 넘쳤습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다윗의 그 세상의 왕적인 권위, 왕의 신분, 왕의 지위를 통해 얻는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다윗의 인생 속에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그 포도주가 가득했으면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그 마음에서 나왔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지위가 주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불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을 읽어라도 10번 읽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소설을? 재미없습니다. 셰익스피어 전집 여러분 10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1000번 읽은 분 부직 있습니다. 읽을수록 기쁨이 솟아나고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 갇혀서 감옥 속에서 킹제임스 버전을 1000번을 읽었습니다. 1000번을 읽고 그가 철로역정을 지었습니다. 철로역정은 거의 성경 수준입니다. 온갖 은혜와 능력과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서 솟아나왔습니다. 저희 교회 한 분이 최근에 신구약 성경을 8번을 썼습니다. 한글로 6번 쓰고 영어 NIV 성경으로 1번 쓰고, 그리고 중국어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한문으로, 한자로 또 1번 썼습니다. 그리고 그 1번 쓴 것을 저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성경을 쓸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솟아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보이지 않던 말씀이 꿈틀거리며 그에게 살아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느껴져서 성경을 쓸 때마다 눈물이 흘렀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그가 쓴 성경마다 그 잉크처럼, 잉크가 눈물에 번져서 꼭 빗물에 번진 것처럼 됐습니다. 제가 그분이 주신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눈물 엄청나게 많이 흘렸구나. 그 성경을 쓰면서 첫 번째 쓴 성경은 그렇게 안 되네. 갈수록 그런 눈물 자국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10절에서 연회장은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이 주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와 존귀와 재물과 모든 것들은 세상은 엄청난 것처럼 달콤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나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연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마지막에 좋은 포도주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것들을 항상 잔치 끝에 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날에 주님이 공급하실 포도주는 지금까지 맛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진리와 성령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남겨둔 이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의 비밀, 만족과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포도주 떨어진 그런 잔치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의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생,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주님,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과 같이 인생의 시락이 바닥이 나 기쁨과 감사가 끝이 난 그런 경건의 모양만 지닌 우리들이 많이 있는데,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기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성동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포도주로 인해 잔치하는 잔치집과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의 그 물도온 하임만 하는 기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드린 주님 앞에서의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도록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의 곤고하고 어려운 때를 주님 함께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단마다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 들고 일어난 백성들이 이 땅의 처처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교육과 그 모든 영역에 오직 주의 사랑만 드러내는 능력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주의 뜻 가운데 운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도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와 같은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다 같은 말씀, 같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승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위인이 희박한 이 시대에 주의 권속들이 그 선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해내는 성령의 충만한 그 순종이 주의 나라를 넓혀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되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와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도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병실로, 군으로, 사업으로, 해외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냄받은 저들의 그 삶 가운데 말씀 들고 서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섬김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실 소예배실 옆으로 오셔서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4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이게 되십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4여 5여 전도회 원래가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가 10월 5일 수요일 오후 3시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전교인 부흥회가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말씀은 대구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기도로 은혜로운 찬양과 또 그리고 부흥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례식 일정이 화면과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2023년도 승동기도회 사용계획서를 10월 9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도봉 의정구역의 한명숙 명예권사 부군이신 고 이근호 명예집사께서 9월 22일 목요일 소천하셔서 9월 27일 화요일에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치신 후에 유가족들을 만나게 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일홍 원로 목사님 자녀 되시는 우리 첫째 따님 부부, 둘째 따님 부부께서 본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시고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1장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이제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며 선한 사랑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24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순서대로 뒤에서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